어려운 중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길이 열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방송인은 많이 성공했습니다마는 그의 어린 시절은 모두가 다 적이었다, 그렇게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자기에게 적대적이었고, 가족도 오빠도 다 적대적이었고, 주변 사람도 세상도 흑인이라고 다 적대적이었고, 자기 편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이유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책을 벗삼아 살았으며 하늘문을 열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더니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방송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소망의 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많은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상황에 비춰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들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놀랍도록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젊게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후처를 얻어서 아들 6명을 더 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데 바랐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데 바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소망입니다. 상황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좀 마이크가 울리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쳐버리면 온 육체와 삶도 같이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에서 탄광에서 10명의 광부들이 매몰이 돼서, 그래서 오래전이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렇게 구출이 돼 나왔는데 1명만 죽었더라.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왜 1명은 죽었을까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오로지 자기만, 죽은 사람만 시계를 차고 있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계를 쳐다보고 절망하고 시계를 쳐다보고 절망하고 이제는 죽나 보다, 이렇게 절망했더니 정말 자기가 죽었다,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반대 수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도 잘못되고 마침내 육체도 잘못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 소망의 끈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소망의 끈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의 끈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돼서도 우리의 소망의 끈이 놓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참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확인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네요. 자, 6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그랬는데
이 유브라데는 물질을 상징합니다. 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의 대접을 우리의 재물에게 쏟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쏟았더니 재물에 쏟았더니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왕들의 길이라는 것이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왕들이에요. 16절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옵니다. 전쟁을 위해서 사단에 속한 왕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의 끈이 말라버린 현상을 통해서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소망의 끈이 말라버릴 때 전쟁의 영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의 끈을 내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쳐라. 아리온 선생님 한 번 더 나오세요. 너무 울려. 자식을 바쳐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식을 바치려고 마을 먹고 산을 오르기 전에 얘야 됐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정말로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눕혀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됐다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인,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하고 참복을 선언한 대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참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극한 상황에서 정말 소망을 놓쳐서 마르니 그런 내용이 있죠. 마르니 12절 말라서를 찾아서 힘줘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죠. 전쟁의 영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강물이 마르니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소망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야.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소망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주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이 끈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참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마르지 않는 소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서가 424장 부르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의 끈 놓지 않아서 이 참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시하는 데서 나오는 힘을 미리 배워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데서 나오는 힘을 미리 배워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진리 자체를 응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공급해 주시고 삶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배워놓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자꾸 하나님 응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응시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자꾸 삶을 바꿔주고, 천사를 보내서 삶은 자꾸 바꿔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한 1년 넘게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치과를 갈 때마다 겁이 나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살을 베고 피를 내는 일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 힘든데 누구세요? 그리고는 그냥 사정없이 주사를 찔러대요. 그런데 이렇게 마취 주사를 맞을 때나 이럴 때
자꾸 나는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나를 돕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있다.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긴지 몰라요.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고 하다 보면 사실은 주사도 별로 안 아파요. 안 아프게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고 소망 가운데 끼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바꿔주시라 하는 일들에 대한 많은 증거가 없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다고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섰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크고 작은 일에서 주님을 응시하고 바라보면 참 좋은 일이 생긴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진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풀린다. 이런 일에 대한 많은 증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참복의 상태로 훅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청빈 뒤에는 정신적인 청빈이 따라오고 정신적인 청빈 뒤에는 영적인 청빈이 따라오며 영적인 청빈 뒤에는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다는 것만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응시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부유해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을 모르는 참복이 항상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응시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믿음의 증인들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가령 야곱을 본다면 삼촌의 집에 가서 억울하게 그냥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아내마저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나 야곱은 한 번도 불만하지 않고 믿음을 키워가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삼촌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삼촌, 오늘부터 얼룩덜룩한 그런 양들은 다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고 그냥 흰색만 있는 양들을 제게 주시고 이제부터 이들이 얼룩덜룩한 그런 양들을 나오면 다 내게 주세요 라고 삼촌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오도록 이 양들이 교배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봅니다. 양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봅니다.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배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얼룩덜룩한 그런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간에 야곱은 얼마나 큰 믿음, 소망의 큰 힘들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일들이 누적돼서 삼촌에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응시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힘들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체험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피곤이 덜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증언을 찾으면 진실로 어마어마한 큰일이 우리 가운데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하고 참복을 주시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범수가 496장 우리 같이 부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걸 지각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말씀 즉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말씀 즉 성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동방에서 들어오는 새해의 이 왕들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들어온 새 왕은 밖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하는 사람이겠지만 우리 내면적으로 보면 새 왕이 노타무입니다. 노타무이 뭔지 아시죠? 분노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음란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노탐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질쟁기가 따라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노탐음 질쟁기 시작. 노탐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질쟁기가 따라옵니다. 자동이에요. 자동입니다. 그러나 의희평 강화부 시작.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으면 건강과 화목과 부가 따라옵니다.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우리가 처음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는 걸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널 놓치지 않겠노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진실로 참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의 두려움을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탐음 질쟁기가 들어옵니다. 노탐음 질쟁기가 들어옵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육적으로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빨리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들어옵니다. 걱정이 들어옵니다. 혹시 몸이 아프면 이 일 때문에 물질이 축나겠구나, 자녀도 놓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불안을 받들고 살지 말고 제 생각을 받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붙들고 되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니, 자꾸 이렇게 주님을 입에 올리고 일들을 감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푸른 장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옮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끌려 살고 생각에 끌려 살면 아마겟돈 전쟁터로 간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에 끌려 살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 끌려 살지 마세요.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은 이꼴로 해놨어요. 에베소 6장 이꼴 똑같은 거다. 그렇게 해놨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로마서 8장 17절을 여러분 생각 속에 두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병점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리십시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생각을 가리십시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서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따르지 말아라. 자기 생각에 따르지 말아라. 소망을 곧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홀히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가 내 안에 있구나 하고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놓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부유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을 받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근심에 이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 앞에 살 때
단 1분도 걱정하지 않기를 도전해야 됩니다. 걱정에 끌려 살면 안 됩니다. 소망에 끌려 살아야 됩니다. 문제에 끌려 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에게 끌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생명에서 명예 전무로 11년 동안 있으면서 보험망을 계속 차지한 유영숙 씨가 책을 써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고객의 거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절도 영업의 과정입니다. 이걸 깨달으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거절 당했을 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실망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거절 당해도 처음 말 걸던 그때의 자세 그대로 친절하면 언젠가 그는 다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객이라야 나의 평생 고객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태풍만 불어도 그만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꼭 명심하십시오. 인생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빠집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일입니다.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면 놀랍도록 참복이 오는 것일 뿐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하다고 말을 해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럴까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아마겟돈 전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당연히 있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네가 견디면 정말로 참복을 알게 하시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광고 회사인 사치앤드사치에서 15년 동안 크리에이터 디렉터로 명성을 펼친 폴 아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고 싶은가가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좋은 봉사를 했는지 그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소망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무슨 업적을 이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지 그 정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다시 일어나려는 정신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끈을 놓치는 사람이 많다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앞에 잡은 줄로 내가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잡았든지 안 잡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으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제목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고난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소망의 승리를 배워내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그들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고난이 와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결코 거기는 안전지대구나, 죽을 수가 없구나, 생명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천복과 천북은 극한 고난 중에도 고개를 들 수 있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천복과 천북은 극한 고난 중에도 고개를 들 수 있는 자의 몫입니다. 칼빈은 죽을 때 로마서 8장 18절을 25번을 암송하면서 죽었다 그럽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은 저 천국에서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은 저 천국에서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25번이나 암송하고 저 천국으로 갔대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니까요. 저 천국의 영광이 너무 좋다, 이 땅의 고난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고개를 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복이 내려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한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꼭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소망으로 고개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마르지 않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고 크고 작은 일입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하나님께 두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고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주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새롭게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